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때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된 말씀이죠. 그쵸? 그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8절 7절까지였나요? 예. 말씀인데 이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네팔 현지에 가신 17분들은 현지에서 직접 사역을 하시도록 가는 선교사로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계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실제로 여길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즉 우선된 인간이기 때문에 네팔에 가시는 분들만 선교에 관여가 되시고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네팔 선교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토대로 보면은 이번 네팔 선교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비롯한,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는 선교사로서 부르시기 위해서 이번 선교를 약 3, 4개월 전부터 준비하셨고 이루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팔 선교가 실제적으로 3, 4개월 정도 이제 준비를 했죠. 근데 그 3, 4개월이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즉 그 17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좁게 이 선교는 누굴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다. 이 믿음이 실체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은, 전체 내용은 다 아시죠? 그렇죠?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누굴 만나서 왔죠?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려고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말씀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또 누구에게 역사하시죠? 시몬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시몬 베드로와 같이 있었던 누가?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역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관점을 시몬 베드로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관점을 보면은 예수님은 지금 누굴 만나러 온 거예요? 그쵸? 눈에 보이기에는 시몬을 보러 온 것 같지만은 사실은 시몬을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역사하시기 위한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옆에 있던 이들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네, 누가복음 5장 11절. 시작! 저희가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누구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은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죠? 바로 제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 축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무리들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보면은 서기관과 그 제자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라고 말한 서기관은 예수님이 쫓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예수님을 쫓지 않고 지금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너는 나를 쫓으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쫓는다고 해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는 쫓지만은 정말 예수님의 합당해, 즉 예수님이 진짜 주시는 그 축복을 받고 즉 예수님과 관계가 형성이 돼서 쫓은 사람은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축복을 받은 것이 바로 여기서 보는 요한과 누구였죠?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 거는 뭐밖에 없냐면은 오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몬 베드로가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 말씀에 그 말에 응답한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이죠.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야, 좀 도와줘. 고기를 못 잡겠어.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그러니까 누가 와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와서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고기가 잡혀가지고 고기를 혼자 잡을 수 없던 시몬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요청에 응하게 되었죠. 다시 얘기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역사라는 큰 전체에 동참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라 하시니. 여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라는 것은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주 예수께서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고 누구한테 말씀합니까?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에게. 근데 이 다음에 11절이 바로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를 쫓으니라. 쫓은 건 누가 쫓습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뭐였죠? 야고보였죠. 말씀을 한 건 베드로인데 쫓은 건 이 세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을 지금 누구의 말씀으로 들은 거예요? 자기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배는 뭐예요? 배. 생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나중에 이거는 지금 강의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강의 시간에 좀 더 깊게 나눌 겁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없어서 나누지만은 이들에게 배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부에게 배는 생명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까지도. 자,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베드로는 가는 선교사입니다. 17분. 그러면 보내는 선교사는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팔 선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앞으로 7박 8일 동안 보여지는 초점은 네팔에 계신 17분 선교사님들에게 다 초점이 갈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의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에게 초점이 되고 집중이 되는 그 역사가 사실은 우리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네팔 선교에서 일어나는 그 은혜들 혹은 말씀이 선포가 되는 그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는 역사구나 라고 우리가 볼 그런 관점, 그런 가치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럴 때에 거기서 누려지는 그 은혜와 예수님의 역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이겁니다. 각자에게 허락된 장소가 있을 거예요. 이 7박 8일 동안 적어도 7박 8일 동안 누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집일 수도 있고 그게 직장일 수도 있고 대부분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쵸? 그들은 17분은 네팔이라는 완전히 다른 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더 실체적으로 느끼겠지만은 우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환경은. 다만 그 환경과 장소에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동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때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는 어떤 제자와 예수님을 쫓는 그런 축복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과 야고보의 축복을 우리 또한 마음껏 누리는 7박 8일에 보내는 선교사의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강의에 함께 오후 예배 드릴 텐데 그 오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조금 더 확장해서 좀 자세하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그 한 단락이 11절까지죠. 그렇죠. 거기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낮도록 수고하였으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느니라. 아멘.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오전에 함께 나눴듯이 그러니까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네팔 선교를 준비하시고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오늘 이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야곱과 요한에 집중해서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게 뭐죠? 첫 단락이 아니라 첫 글자.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냐. 그래서 뭐 그때에 그날에 항상 첫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더라도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태초에. 그렇죠? 이 태초라는 단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66권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우리가 그쵸?
그렇게 우리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시작.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자, 여기서 첫 글자가 뭐죠? 무리예요, 무리. 근데 무리가 뭐 한다고? 옹이하다. 하다는 뜻은 뭐냐면 둘러싸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다. 근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둘러싸다라는 뜻이 그냥 한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 사람이 그냥 멀찌감치 서서 둘러싸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정도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냥. 예, 그 정도로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1절에 등장하는 무리라는 겁니다, 무리. 아시겠죠? 조금 더 쉬운 편으로는 우리 학생애들이 좋아하는 메시 있죠, 메시. 메시가 갑자기 서울 한복판에 나타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와, 그냥 막 달려들겠지? 달려들어서 둘러싸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막 머리카락 하나라도 만지기 위해서 막 그러겠죠.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 이 무리가 어떤 무리길래 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겠죠. 42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4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매. 이 42절은 누가복음 5장 1절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42절에 나오는 무리와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가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어디로 나오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어요. 근데 한적한 곳으로 나오셨는데 그 예수님께 다시 누가 찾아와요? 무리가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죠. 그렇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죠. 떠나게 막죠. 그러면 42절만 보면 우리가 적어도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은 한적한 곳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무리가 없는 곳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가 없는 있는 곳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오셨는데 거기에도 지금 무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예수님을 못 가도록 지금 붙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예요,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는 무리라는 거죠. 그럼 이번에 43절. 43절인가? 그렇죠. 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떠나지 말라고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마시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러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러 온 것이 나의 궁극적인 사명이라는 걸 무리들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뭡니까? 이 무리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 하니까 나를 붙잡지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 다른 동네에 가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무리와 예수님의 관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는 앞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리가 떠나려고 하는 예수님을 정말 붙잡고 만류하는 그 무리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과 완전히 지금 다른 거, 상반된 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 초점이 있는 겁니까? 영이죠. 천국 복음이죠. 그러면 이거와 반대되는 관점은 결국에는 이 세상의 관점, 이 세상의 기준.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봤어요. 근데 메시아로 봤는데 어떤 메시아? 이 세상, 육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온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육을 구원해서 육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영을 위해서, 즉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온 메시아다. 완전히 메시아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리가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의 무리가 계속 연속 석상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왜 계속 보고 있냐면은 예수님이 결국엔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에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지금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게 어디서부터 계속 준비가 되어 왔는지를 그래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무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무리인지, 그러니까 육의 구원의 관점, 육적인 메시아를 기대하는 무리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관점인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40절에서 41절 시작. 각색병으로 앓는 자,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아멘. 자, 여기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해질 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을 다 오거나 혹은 병인을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병을 다 고쳐주시죠. 그러니까 무리는 지금 이거를 경험한 무리들이에요. 이 병 고침의 기적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온 무리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떠나지 않도록 붙잡으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결국에는 더 고쳐달라고, 더 이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구원을 더 이루어달라고. 지금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지금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무리가, 그러니까 이런 무리가 지금 42절에서 43절에서 나오는 그 무리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3절에서 보듯이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메시아의 기준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즉 영적 병을 고치는 메시아예요. 완전히 상반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죠. 근데 41절에 보면은 이 무리들 중에서 누구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영적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누구만 압니까? 귀신만 아는 거예요. 귀신만. 네, 귀신이 정확하게 알아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허락을 할까요? 안 할까요? 허락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할까? 아니,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봤어. 귀신이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귀신 들린 자가 얘기를 하겠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는 뭘 얘기하냐면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육의 구원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영적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분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거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육의 메시아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 육적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아 맞습니다. 그런데 전혀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즉 인본적인 시각을, 인본적인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잘못 아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관을 가지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이 아무리 정확하게 바른 복음을 얘기했을지라도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얘기합니까? 귀신이에요, 귀신.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정확한 성경관과 정확한 복음을 또 혹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되는 것이죠. 마치 나다니엘, 도마, 누구죠? 마지막 베드로가 정확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고기를 다시 잡으러 가는 그 심령의 상태처럼. 그쵸? 그런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는 어쨌든 이 5장 1절에 나오는 무리는 지금 그런 육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는 그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그래서 문제 40 어디야? 이거 해질적이 어디 나오죠? 40절이죠. 네. 40절에 이들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예요? 해질적이에요. 해질적. 왜 해질적이 나올까요? 왜? 그리고 42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나올 때가 또 날이 밝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서, 특히 복음서는 더 그래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은 항상 첫 단어, 그때에 뭐 그런 게 하여튼 접속사나 그리고 뭐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렇죠? 또 시간대를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왜 40절에는 해질 적에 이 사람들이 왜 해가 지고 나서 그 병든 자를 데리고 왔을까? 왜요? 그쵸. 그러니까는 그 전절에 보면, 몇 절이죠?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시작.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갇히시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언제냐면은 그 전까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시 유대 시간을 보면은 오후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서 오후 6시가 또 하루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보통 언제가 시작이죠? 12시잖아요. 그렇죠? 12시가 24시간이 지나면 하루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좀 반대죠. 그러니까 오후 6시라는 것은 해가 지는 그 시점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40절에 해가 질 적이면은 하루가 끝나는 그 시점.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 시점에 이분들이 이제 병을 고침을 받으러 온다는 것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분들이 신앙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데 어느 정도로 있냐면은 여기는 병으로 앓는 자라고 나왔지만은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으로. 여기 안에 그냥 감기, 코로나 뭐 이런 증상인 사람들일까? 제가 볼 때는 것 같아요. 거의 하루 내일 하는 사람. 혹은 우리 애기가 거의 막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병 앓은 자들이,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걸 우리 가정예배 아내하고 나눴을 때, 루아가 진짜 열이 막 40도가 올라가고, 막 기침하고, 막 피토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오늘이 무슨 날이든 간에 데리고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그렇죠? 어떤 혹자는 이래요. 왜 해질적에 나왔냐면은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 덥잖아요. 날씨가 덥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해가 지어야지 좀 서늘하잖아. 그때 이제 나왔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을지라도, 아니 생각해봐. 내 아이가 지금 거의 죽으려고 하는데 날이 덥다고 해서 안 가요. 예수님이 고쳐주셨다면 무조건 데리고 가야지. 그쵸? 근데 그거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어쨌든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지키고 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앙을. 그쵸? 그러니까 이 무리는 어떤 굉장히 율법적인 신앙을 자기 생명보다도 지키는 그 사람들이에요, 이 무리들이. 그러니까 단지 신앙이 없어서 그냥 나는 병고침을 원해요.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병고침을 원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의 전제가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전제인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그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신앙이 어떻게 보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난 죽어도 저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보려고 하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나중에 그 서신서에 보면은 드다와 유다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자기가 메시아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따랐던 집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그 집단들이 다 없어집니다. 해체가 돼요. 왜? 죽었는데 살아나지 못한 거야. 부활하지 못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이 구약을 율법을 전제로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메시아를 엄청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랑 거의 비슷한 존재가 있어. 첫 번째 누구죠? 침례 요한이 왔어. 그래서 야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물어보는데 그리스도인가 했는데 침례 요한이 난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맬 능력도 없어. 그분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줘. 예수님이 왔어. 그렇죠?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믿고 싶어요. 근데 왜 때려 죽여도 못 믿냐면은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도 현대인들은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는 그 원인이 뭐냐면 복음서에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메시아냐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지금 유대인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유대인이. 이거 이스라엘 그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거의 통곡의 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아직도 메시아가 도래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제발 메시아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보고 싶어도 율법에서 말하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닌데 예수님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이단인 거죠.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의 최고 형벌인 십자가를 죽이는 게 유대인의 입장에서 어쩌면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된 성경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냐면 또 우리가 알다시피 십계명의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라는 것을 목숨보다 지키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래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실수할까봐 혹시 잘못 적거나 잘못 얘기할까봐 아예 부르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거예요. 고대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름을 까먹게 된 거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뭐만 남았냐면은 모음만 남았어요. 모음. 모음만 남았어요. 모음만. 그러니까 여에서 여자만 남고 호에서 오자만 남고 와자만 남은 거예요. 거기다가 자음을 붙인 게 지금의 여호와, 야훼라는 글씨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메시아를 누구보다 기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이 이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보다도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 무대인들을 정확하게 보면은 10계명에 뭐죠? 4계명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율법을 이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은 안식일은 쉬는 날. 창세기 1장의 7째 날. 그러니까 쉬는 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지금도 안식일 율법이 몇 보를 걸어가지 말고 뭘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그 병 고친 자기 목숨보다 그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그 무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5장 1절에 나오는
이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5장 1절에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의 대표가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이 무리들의 대표가 시몬 베드로. 이후에 가겠지만은 시몬 베드로와 또 무리에서의 거기서 차이점이 예수님께서 딱 보여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1절에 안식일이라는 전제를 두고 회당에서 그 말씀을 전하시고 그게 쭉 내려와서 40절부터 43절까지 끌어내려오면서 5장 1절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지금 11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을 역사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5장, 이 무리들에서 조금 더 볼 게 뭐냐면, 자, 이 무리들이 이제 5절에서 나오는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무리가 이제. 그러니까 율법을 목숨보다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했고, 완전히 메시아를 육적 메시아로 바라보면서 지금 더 그 메시아와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들의 지금 병고침, 즉 이런 사역을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어떤 욕구냐면 결국 육적 욕구를,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이 있다면 우리 이중체이기 때문에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인간에서 육우선된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적 욕구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또 행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그걸 해결해 주셨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을 지금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올 때가 언제나 날이 밝을 때예요. 그러면 해가 질 때 시작해서 날이 밝을 때 최소 12시간은 지금 사역을 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오셨다는 것은 물론 그 무리들의 어떤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 있지만은 힘들어서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이 뭐냐면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졸리면 잠을 자야 되는 본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분명히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좀 쉬려고 나왔는데 얘네들이 또 쫓아와서 또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육적 본능과 어떤 영적 본능에 있어서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쨌든 그 예수님이 5장 1절에서 이제 있는데 무리들이 또 둘러싸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무리들이 왜 둘러쌌을까요? 5장 1절에 보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무리가 어떤 무리냐면 정확하게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면서 육우선된 인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한다는 것은 이 심령의 영적 갈급함의 욕구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해결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 우리 인간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역사하실 때 역사의 방법을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님의 궁극적 역사는 딱 하나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 되죠. 그게 예수님의 궁극적 역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꼭 그 전에 기적을 행하세요. 기적을. 표적을 행하거나.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꼭 두 가지로 병행해 있어요. 육적 역사와 영적 역사를. 이거는 우리 창세기에서는 이제 엘로힘, 여호와, 임마누엘로 다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역사하실 때 육적 욕구도 해결을 하시면서 영적 욕구는 결국에는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죠, 구원.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 역사의 방법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무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예수님을 붙잡은 것은 이들이 결국에는 누구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은 저는 이걸 보면서 전형적인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이 물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이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육우선된 인간은 본능에 충실할 수밖에 없는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넘쳐나도 우리의 모습은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다? 이 무리의 모습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예수님과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예수님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하나의 랍비나 선생님이나 그냥 나의 구원을 이루는 어떤 그 존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심령을 완전히 책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놓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능력은 이 무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이 무리처럼 심령의 공허함으로 고통스러워하고 갈급함을 느끼는 이제 모습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육적인 욕구와 영적인 어떤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이것만 보고 이제 마칠 텐데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아멘. 자, 그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콕 찍어 배에 오르시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이 첫 만남일까요? 아니에요. 그 전에 장모의 열병을 고쳤어요. 그때 시몬 베드로 같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몬 베드로는 분명히 그 무리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무리 중에서 속해 있는 한 자고,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더 읽어서 나오겠지만 고기를 잡을 때 밤새 고기를 잡아요. 밤새. 근데 여기서 그 밤새라는 시점이 언제였죠? 그 무리들이 병 고침을 받았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해당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듣고 장모를 그 열병 고치는 걸 기적을 체험하고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간 거고 무리는 신유 사역을 이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무리 중에 대표로서 예수님이 콕 찍어서 분명히 시몬 베드로 배뿐만 아니라 야곱과 누구죠? 야고보와 요한의 배도 있었고 또 그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몬 베드로의 배를 콕 찍어서 이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몬은 이 무리의 대표성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3절 읽었죠, 그렇죠?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이 시몬 베드로를 콕 찍었을까? 왜? 자, 보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자, 좋아요. 여기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그물을 왜 씻고 있을까요? 왜? 네? 그쵸.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잡히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두자. 이제 포기하자.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이제 그런 심령 상태인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것에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가 지금 그물을 씻는다는 것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말짱 꽝이다. 오늘은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는구나 라는 그 심령 상태를 가진 지금 자가 베드로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배에 콕 찍어서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자 여기서 밤이 되되 혹은 밤이 맞되 밤이 맞게 뭐였지 아까 밤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해서 밤이 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밤이 끝나도록이라는 뜻이에요. 밤이 끝나도록. 그러니까 밤새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안 된 거야, 안 된 거 지금. 그래서 안식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부터 예수님이 신유 사역하는 동안 시몬은 밤새 고기를 잡은 거죠. 그런데 그 전문가인 시몬도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그 무리 중에서 무리와 같은 심령 상태, 그러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내 능력으로 나는 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라는 그런 심령 상태에서 지금 베드로는 뭘 경험했냐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율법을 정확하게 이제 본 심령이죠, 그렇죠?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자신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 거죠. 그때에 베드로가 뭘 경험을 합니까? 고기 잡는 역사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그 배에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처음에 말씀을 합니까? 누구에게 가르칩니까? 무리들에게 가르칩니다. 무리들에게. 처음에 무리들에게 가르쳐요. 근데 누구의 배에서? 시몬 베드로 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지만은 그 대표성은 시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수요일로 제가 설교가지고 남은 구절을 아마 같이 또 나눌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시몬 베드로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로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역사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부터 끌고 오는 겁니까? 31절부터 보여지는 이 말씀에서는 31절부터 지금 끌고 와서 이렇게 이런 일이 있고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는 열병 장모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고 거기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무리들은 지금 신유 사역을 계속하게 하고 그리고 끝나고 무리들 또 쫓아오게 하고 5장 1절부터 그 무리들이 배를 둘러싸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지금 배를 딱 꼭 집어서 그 배에 오르셔가지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싣는 그 시점에 올라가서 역사를 하시는. 근데 요한과 야고보는 그렇게 하신 베드로를 또 통해서 본인에게 진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고 관계가 돼 있고 무려 지금 최소 한 5일, 3, 4일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가 지금 본인을 위해서 지금 아까 우리 11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을 쫓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권리를 누리는 그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루셨고 부르셨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똑같이 지금 네팔 선교가 계속 이제 준비가 되어 왔고 또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오전에 나눈 것처럼 이제는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거를 누리고 못 누리고는 우리가 얼만큼 여기에 아까 그 시몬이 얘기한 것처럼 일로 와서 손짓하여 불러서 나 좀 도와줘 라는 그 말에 내가 얼마나 응답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꼭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지금 길게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준비케 하신 이 사역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보내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